이 시간에는 애국가를 부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유호근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요. 먼저 우리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은 네 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적과 싸웁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녀야 되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들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대체로 무기들에 위한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병들의 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2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1번, 물속으로 잠행할 때 2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내일도 무사히 장지 임무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군목조차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선실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이규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목사님과 또 당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총신에서 위탁교육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장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선화 사모님의 부친 하늘나라 계십니다만은 이용욱 장로님이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저희를 가르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또 오빠는 저의 사관학교 후배가 되시고요. 그래서 또 제가 목회했던 해군 교회에 이 자리에 또 함께 사역하시는 최진봉 목사님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당시 청년 회장으로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장 목사님 저와 함께 해병대에서 해군에서 동력했던 후배 목사님이시고 아드님까지 해군에 있고 또 육군, 공군, 해병대 또 우리 경찰, 해경, 전경 특별히 수고하시는 소방관님들 또 탈북자들 그리고 난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애국가를 한번 좀 지금 부르지 않겠습니다만은 불러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 불러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길을 걷다가 태극기가 보이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생도 때 워낙 잘 배웠던 지금도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는 좀 위험하니까 왼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경례합니다. 특별히 양평이 저희 집인데 운전하다가 워커힐쯤 지나기 전에 멀리서 큰 태극기가 홀려봬요. 그럼 저는 탁 이러고 지나갑니다. 물론 핸들은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죠?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느헤미야는 BC 458년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14해가 지난 BC 444년 제3차로 동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시정을 들던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았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그리고 내 동족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뒤에 그는 털썩 주저앉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 늘 걷는 산 언덕에서 모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직접 조국에 가서 그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듣고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일제의 경험자들도 계시고 또 6.25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6.25조차도 경험치 못한 사람입니다만은 비록 저처럼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희 세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일본 말도 잘했고요. 물론 단어지만. 그리고 6.25 이후에 저희 부친께서는 교편을 잡고 계셨지만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6.25가 엄청난 아픔이고 상처였다. 일제는 더 엄청났다. 저는 경험치 못했지만 그래서 공산주의를 싫어했었고 일본을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제가 군목이 되어서 조로 통상조약 이후에 80여 년 만에 한국 군함 2척이 태극기를 달고 러시아에 갔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제가 세계 군선교를 외치고 돌아오는 저 영일만 앞바다에서 새벽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효구나 내가 뭔데 일본을 미워하니? 내가 뭔데 러시아를 미워하니? 내가 뭔데 누구누구를 미워하니? 그들은 내가 사랑한단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 일이 많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일제의 침탈을 경험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울 일이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여 울고 피를 흘려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물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눈물이다. 울자. 너무 잘 살아서요? 장로님 기도처럼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거기에 취해서 울 일이 없습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울음, 진정한 웃음, 그 기쁨과 축제는 눈물 뒤에 있는 것이에요. 저녁에 울면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벗어난 문화의 트렌드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볼 것입니까?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I don't care. 나와는 관계가 없어. 나는 나니까. 모든 거 잘 될 텐데 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저런 비성경적인 문화 형태를 바라보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대주의가 절대주의를 넘나드는 그 죄로 인하여 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을 통해서 기성교회를 넘보는 사탄의 전략 때문에 우리는 놀라고 떨고 기도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민해야 됩니다.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천호 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명민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할 것이 이거구나. 사랑이 뭘까요? 저는 생도 시절에 DJ를 3년간 했었는데요. 팝송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잔 레논의 러브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도 사랑은 느낌이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해봐요. 사랑은 뭘까? 관심이다. 사랑은 민족을 향한 관심이에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바로 조바심이다. 또 사랑이 뭘까? 사랑은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가 오늘 교회에 나올까? 이 나라의 민족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 것인가? 떨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직관적인 느낌이에요. 이 창자로부터 gut feeling입니다. 탁 보면서 가슴 아파. 사랑은 또한 그리움과 설렘이에요. 제가 미국 살면서 한 15년 살면서 얼마나 이 나라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다시 왔습니다만 설렘으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바심과 설렘과 두려움과 감각, 느낌,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조국에 대한 아픈 소식을 듣자마자 털썩 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유대 시대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코리아, 대한민국,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보셔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요셉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또 예수님 우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읊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그 고향 땅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그 눈물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철옹성
여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격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라고 평가하시면서 아이성 패배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죄의 연대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족이고 내가 천호제일감리교회이고 내가 대한민국이고 내가 이 나라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운명 공동체 의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를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의 연대성, solidarity. 내가 죄를 지면 교회가 진 것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라가 죄를 진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조상 쭉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선호제일감리교회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극도의 현대사회의 문제는 개인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크기만큼 기도한다. 우리가 나라를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겠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스코틀랜드 내 조국을 주옵소서. 즉 이 나라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나에게 차라리 죽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천호제일감리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수천만 민족보다 강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승리였던 것이죠. 당시 아주 날씨가 악천후였습니다. 안개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참모들이요, 우리 무릎을 꿇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행동하자 하고 싸우고 랜딩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독일군 기상장교 참모 모 대령이 보고합니다. 그때도 악천후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안개가 자욱합니다. No, 안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개를 거두신 거죠. 처칠, 링컨, 루스벨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었고 그때마다 응답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위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전경 해경, 소방관님들, 여러분 소방관님들은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Firefighter, 불과 싸우는 전사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탈북민들, 우리의 동족들,
또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울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조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한 번도 살지 못했던, 오히려 저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의 저 땅, 내 땅 조국에 하고 싶어요. 하고선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거 피켓 들고 맨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아버님께 배웠던 사관학교의 교훈 중에 하나는 진리를 구하자, 희생하자, 허위를 버리자. 순서대로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기독교 정신이 남긴 교훈이에요. 정동제일감리교회 손정도 목사님,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하셨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신 손원일 제도께서 해군을 창설하시고 그 이후에 모 교장께서 해사 교훈을 만드셨으니 기독교에 입각한 결단하시죠.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오늘 느헤미야는 희생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잠깐 이제 역사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때 영국의 어떤 대학의 같은 과에서 아랍 출신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전공 교수가 두 학생을 불러서 야, 큰일 났다. 너네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단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걱정이 돼서 기숙사 사감을 찾아갔다 그래요. 사감 선생님, 그 두 학생 잘 있어요? 아닌데요?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갔는데요?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표를 끊어서 자기 나라 달려가서 싸운다고 뛰어갔고요. 아랍 백성, 아랍 학생은 다른 방 구한다고 하숙방 찾으러 도망갔어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6일 만에 300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1억 아랍 연합군, 13개국 연합군, 20배의 면적이 큰 나라와 싸워서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희생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 더군다나 타국 출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방인이 관원이 되어서 감히 왕 앞에서 파사왕 그 대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을 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간다면 그때는 거의 죽는 겁니다. 늘 빵긋빵긋 웃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왕을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를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땅이 황폐합니다. 그 땅 황폐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저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마치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요청했을 때 오히려 왕의 도움을 받고 그는 담대하게 조국 땅을 밟게 되었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수르바벨, 혹은 그 훨씬 전에 모세 등등 요셉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왜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강의 설교는 아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장차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장차 재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 어느 순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간단해요. 생과 졸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계신 산소에 가면 무덤에 언제 생, 언제 졸이더라고요. 제가 쓴 칼럼 제목이 있습니다. 생과 졸 사이에서. 짧습니다. 금방 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과 졸 사이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관학교 때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또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그래서 이 정의의 길을 택했던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위협과 조롱과 살해 속에서도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딛고 나가서 위대한 성역, 주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처럼 깔끔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의 막바지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요, 복음 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남편 계세요?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 갈 때 남편 신발을 가져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좀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가 중요한 것이죠. 혹시 교회 나오다가 지금 등진 아들, 딸들은 없습니까? 도전합니다. 손자들은 어때요? 그것도 I don't care. 난 관심 없다고요? No. 죄값이 나한테 와요. 모세도 바울도 민족의 하나됨, 특별히 주 안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존 스타트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면서 목회자였습니다. 나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다. 사람을 죽여서 죄입니까? 물건 훔쳐서 죄입니까? Our guilty, 유죄. 그것은 바로 silence,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렇게 good news, 기쁜 소식,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신 gospel, 복음이라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을 보실까요? 이 청년이 다니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틈만 나면 전도합니다. 맨하탄 거리에서 이 작은 체구의 청년은 틈만 나면 전도합니다. 덩치 큰 미국인들이 조롱할지라도 혹은 히트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짧은 메시지인데요. Sin is breaking the law of God that we know to be true. What is the law of God? The law of God is you shall not lie,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ls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your soul, and mind, and strength. But my dear friends, Jesus also said this. Jesus said, even if you're angry with somebody and hate that person, you're guilty of murder in the heart. He also said, even if you look with lust, you have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that person in your heart. My dear friends, your secret thoughts and your heart expose the fact that you are sinful and you are sinners.
But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re are consequences, eternal consequences for the crimes that you commit.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십계명의 죄 다 죄인데 우리가 짓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 믿어 산다. 그런 메시지죠. 저는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군선교 주일, 특수선교 주일, 경찰 포함해서 소방관님들 제가 잠깐 보여드린 사진들이 있습니다. 군선교 사진들입니다. 저는 양평에 살면서 양양, 또 같은 양장이 양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군선교사예요. 그다음 무슨 도넛 이렇게 해서 들고 가요. 아이들 돈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 사랑 담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뻐 죽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즐거워서. 졸려면 잠깐 홍천식에서 잠깐 눈을 붙여요.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해병대 강화도입니다. 지난주 5월에 가서 수백 명 예수님 증거한 장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 줄을 믿습니다. 청년이 기독교화 되면 나라가 삽니다. 저는 이것을 더 블루 비전, 푸른 비전, 푸른 영혼들을 향한 비전이라 명명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며칠 전에 양양에서 만났습니다. 흰모 이병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같이 아프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자. 양양 저 산꼭대기 누구도 갈 수 없는 외길 산 정상에 있는 해군 해상 감시대입니다. 24 근무하기 때문에 저는 핫도그, 햄버거 25개 가서 하나 더 먹으라. 누가 먹을지 모르지만 들고 가요. 요건 핫도그인데 큰 거, 전부 핫도그. 이걸 봤더니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눈물에 얼마나 가난하면 마음이. 집은 부자겠죠.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 핫도그 한 개 먹겠다. 그건 아니지만 물론 울더라고요. 저는 이 중에는 해경도 있고 해군도 있습니다만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 혹은 정경, 소방관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잠깐 마칠게요. 시간 한 몇 분 남았는데. 제가 훈련소 첫 목회했었습니다. 신학교 위탁교육을 6년 마치고 처음 간 곳이 그 당시 해군 신병훈련소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교 리더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주째 되면 각자 종교를 결정하게 되었었어요. 세례, 수계, 영세. 그 3명의 선교사들이 관심은 누가 더 많이 데려오나. 그때 그 많이 데려온 방법론은 빵 먹이기였습니다. 누가 더 빵을 많이 사주나. 얼핏 보니 모 종교단체에서는 통닭 반 마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글로 갑니다. 야, 교회 가면 빵 하나밖에 안 준대. 오늘 절에 가니까 통닭 반 마리 주고 내일 다음 주에 성당 가게 되면 또 뭐 준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붙인 이름이 순례교도들.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저는 비록 빵 하나밖에 못 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그 당시 처음 저한테 선교해 주신 분이 조금 전 말씀드린 우리 이산화 사모님 아버님 이용욱 장로님이 총무 장로로 계셨던 통제부교회 제가 나중에 담임이 됐었습니다만 5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같은 성이고 신학교 선배이신 장태봉 목사님이 5만 원 주시더라고. 얼마나 그게 컸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사모님이 음악 선생인데 저희 교회에 나와주시더라고요. 11조를 내주시는데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 빵을 사서 줍니다. 새벽에. 그래서 어떻게 준지 아십니까? 아무개 형제, 이 빵은 작지만 이 커피는 비록 작은 물잔에 들어있지만 이 속에 주님이 있어. 내가 마신 커피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야. 주님의 보혈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 먹는 빵은 주님의 살과 같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럼 아이들이 울어요. 웁니다. 5주째가 됩니다. 종교를 결정했어요. 부모도 당당하게 3개 동파가 착착착 걸어오는데 교회를 지나가면 법당이 보입니다. 교회를 지나다가 오른쪽 가게 되면 성당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운전식 기도합니다. 저 많은 장병 중에서 가장 긴 줄이 보이더라고요. 나머지 두 줄은 합해도 반도 안 되는 가장 긴 줄이 보이는데 하나님, 가장 긴 줄 교회 오다가 우회전하지 말게 하시고 직진하지 말게 하셔서 스탑, 그 다음에 make left turn 해가지고 교회 오게 해달라. 2년 동안 그렇게 됐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2년 동안 한 번도 매주 5주째마다 각 기수별로 해경 혹은 준이분들 심지어 해양 경찰 등등 해가지고 전경, 그 다음 학사 장교 다 포함해서 말이죠. 한 번도 가장 긴 줄이 교회를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 들어오더라고요. 엄청나게 교회 오더라고요. 아마 최정 목사님께서도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을 거예요. 물론 제가 전이입니다만.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빵은 하나님께 못 줬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은 감동하고 마지막 결정을 교회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세례를 너무나 많이 줬어요. 수병 한 사람과 단둘이 세례를 주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나중에 손이 미끌미끌합니다. 손이 미끌미끌해요. 그 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목사님 통해 책 한 권 드릴게요. 그 답이 뭘까요? 왜 미끄러웠을까요? 성령의 기름?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 비듬기름이었어요. 빡빡 머리에 묻어있는 비듬기름이 저한테 손에 묻었는데 그 물을 또 퍼서 세례 주는데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전 그 이후에 가장 큰 해군교회에서 목회도 했었고 미국서 목회도 했었지만은 저의 세례의 추억은 비듬기름 만지면서 둥둥 떠있는 그 물을 떠서 세례 줬던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다웠던 저의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가 가장 큰 애국이에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전도는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전도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떨림으로 하는 것이다. 마치 짐당한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의 심정의 그 두려움으로, 혹시 돌아갈까 봐 달려갔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맥박이 뛰어왔었습니다. 지나갈까 봐. 얼마나 우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6.1 전쟁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엄청난 무기가 개발되었다. 모세 다야는 말했지만 그 무기가 핵무기가 아니었고 불타는 애국심이었다라고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시오니즘에 입각한 불타는 애국심이 6.1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었다, 동력이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애국가를 불러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가슴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애국자가 아닌지 모릅니다. 볼테르는 말합니다. 조국은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곳이다. 우리 꽁꽁 묶어두는 애인 같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호 제1감리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우리의 동족 탈북민, 사랑하는 열방에 또 찾아온 손님들인 난민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복음 전도로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복음 전도로 뛰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애인 같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뛰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